제가 다음에 말하는 증상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상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식은땀이 난다. 두 번째, 아무것도 집중을 할 수 없게 된다. 세 번째, 힘 조절이 아주 중요해진다. 네 번째, 주위의 빌딩을 둘러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가고 싶어진다. 제가 어떤 증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보통은 집에서 아니고 밖에서 배가 아플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식은땀이 나고 집중이 안 되고 집에 가고 싶고 다른 빌딩이 화장실 갈 때 있나라고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가 아플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증상들은 어떤 진단에 이르게 해줍니다. 가령 콧물, 기침, 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저희들은 감기에 걸렸다라고 진단에 이르게 되죠. 또는 다리나 건물에 부식이 있고 금이 가 있고 다리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이게 부실공사다. 다리를 피하거나 빌딩에서 나와야겠다라는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리나 건물이 부서질 거라는 또 경고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어떠한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 나타나는 교만의 증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것 중에서도 그 중에 세 가지의 교만의 증상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의 증상이 보였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났을 때 성도님들과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3주 전에 기억 다들 하시겠죠?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가 누구보다 잘났다,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낮추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만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눠주셨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만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기록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또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또는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교만 그 자체, 그리고 또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1절에 교만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를 악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악과 악인, 교만한 자, 강포한 자, 다 같은 말로 교만한 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또한 잠언 16장 5절 또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죄를 저희가 지어서 혼을 내신다면은 용서를 받고 회복될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아마 다시 회복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구절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끊어버리고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교만한 것이 심각한 것인가를
저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저희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그 교만의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아합의 왕을 통해서 교만의 증상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왕, 바로 사울이 선택되어지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울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렇게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있고 솔로몬 때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주전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에서 60년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했는데,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는 사이가 조금은 좋았습니다. 역대하 18장 초기에 아합과 여호사밧이 자녀들을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돈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아람 땅을 칠 것이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아람 땅은 그 셈의 아들인 아람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 땅을 칠 것이니 도와달라고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바로 예스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여호사밧은 그나마 아합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의 응답을 듣고 나가는데,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여호사밧은 일단 예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깨닫고 혹시 선지자들이 없냐, 전쟁에 나가는 것이 맞냐 한번 물어보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아합의 눈치를 보며 왕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의심쩍어 또 다른 선지자, 바로 신실한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이 신실한 미가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질 것이다, 또한 아합이 큰 화를 당할 거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 말에 화가 난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말씀 28절이 시작이 되고, 바로 이 구절에서 저는 첫 교만의 증상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요 길르앗 라못은 무역의 중심지면서 전쟁 시의 전략적 중요한 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람 사람들을 물리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과 아합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은 질 거다, 그리고 아합은 큰 화를 당할 거다,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전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래도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만의 증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이며, 흔히 저희가 솔라 스크립처라, 영어로는 by scripture only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필요한 답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성경은 한치의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처음에 쓰여진 스크롤로 된 그 가죽이나 이 종이에 쓰여진, 가죽에 쓰여진 성경을 말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희 트랜슬레이트는 한국말이나 중국말이나 영어가 조금의 트랜슬레이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99%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가 1%에 있었더라도 그것은 핵심 교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전혀 어긋난 실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자체가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 더 뛰어나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견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어도 불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나한테 해당이 안 돼. 이거는 나랑 상관없어. 내가 생각이 더 옳아. 내 경험이 더 옳아. 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왜?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흔히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심각한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불순종이 교만의 한 증상이라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심각하게 들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어길 때마다 심각한 죄로,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또한 저희를 미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또는 저희가 교만할 때는 저희 자신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보여주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 그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되죠.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불어와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물속 뱃속에서 고생하고 회개하고 나온 요나는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불순종할 때 또는 교만할 때 하나님께 혼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굳이 저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자고자 하시면 저희는 혼나고 또 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차피 이루어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싸이월드 홈페이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한창 유명했던 그런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청년부 목사님 홈페이지에서 누군가가 글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글에는 저희 청년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정 목사,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역하라고 하셨네. 그런데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지. 그런데 6개월 뒤에 60명 중에 30명이 나가고 30명이 남아있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로 가기로 했다네. 날 위해 기도해줘. 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셨다고 입술로 고백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갔다라는 그 행동, 그 마음, 그 당신의 생각이 더 나아서 안 간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미리 하나님께 가셨을 때, 가라고 하셨을 때 가셨다면 조금이나마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불순종하셔서 다시 말해 교만해지셔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는 혹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의 증상이 없으신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만의 증상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합은 아마 미가야 선지자, 그 신실한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면 질 것이고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조금은 마음에 걸림돌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옳다 해도 자신이 변장하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양 유다 왕이랑 의복을 바꾸면 안전할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과 옷을 갈아입고 전쟁에 나서게 되죠. 마치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나는 사람도 속이고 동시에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아합은 적의 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눈에도 자신이 띄지 않을 거라 자신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교만일까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자신을 하나님 동등하게 또는 하나님 위로 올리는 거라서 교만이라고 하지만 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교만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라는 생각과 착각은 하나님은 사람과 같다라고 전제를 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행위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내 눈앞에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속이든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과 같으십니까?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가장 그 위대한 대통령이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더라도 솔로몬이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속이고 못 보시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희 조카가 3살이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조카를 봐줄 때였습니다. 조카가 자꾸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냉장고로 가서 저 뒤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데 저거를 막 달라고 때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른이 저희 어머니도 뭐가 숨겨져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데 그 꼬맹이가 저 뒤에 있다고 계속 가리켜서 어머니가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초콜릿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숨겨진 초콜릿을 먹은 저희 조카와 어머니는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내시경을 위한 초콜릿으로 둔갑한 설사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또 매형이 아들이 안 보이도록 꼭꼭 숨겨두었던 건데, 그리고 꼭꼭 숨겨두었다고 생각한 건데 조카가 엄마 아빠 몰래 봤다라는 거죠. 저희 어른들도 저희 딴에는 우리 아이들에게서부터 뭔가를 숨긴다, 뭔가를 속인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잘 할 수 없고 뭔가를 숨기려고 해도 잘 못하는데 무소부재 전지전능, 어디나 계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이 변장을 했다 해서 못 찾으실까요? (33절) 상반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전쟁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아람의 한 그 병사가 귀찮아 아무나 맞아 이러고 활을 당겨 그냥 위에다가 쐈다라는 얘기예요. 랜덤하게 조준도 안 하고 아무나 맞아 하고 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맞으라고 쐈던 그 랜덤하게 쐈던 그 화살이 아합 왕을 맞았고, 또한 그 많은 갑옷도 입고 뭐 이렇게 창이나 칼에 찔렸을 때, 화살에 찔렸을 때 튕겨나갈 정도로 고러한 갑옷을 입었는데, 이러한 관절 또는 뭐 이렇게 허리와 사이에서 그 화살이 꼽힐 수 있는 그 부분에 꼽혔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부위에서 그 조그만 사람,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 몸에 갑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쏜 화살이 아합이 맞았고, 또한 그 갑옷이 없는 곳을 찔렸다, 화살에 맞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변장해? 너가 숨어?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가 사람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안 그랬다면 굳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랜덤하게 화살을 쏜 거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거를 기록한 이유는 너가 숨어도 너가 변장을 해도 아무나 화살을 올려도 내가 그 화살을 통해서 너를 찾는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혹시 아합처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교만의 증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아님 그렇게 한 주 동안 행동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역시 이 두 번째 교만의 증상도 저희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나오듯이 아합 왕은 그 화살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으니 전리품을 몰래 취해서 자기 텐트에 가져가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고, 그래서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전쟁을 패배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왜 우리가 이 작은 성에 패배를 했습니까? 했더니 아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간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또한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처럼 일부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일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때 이 자기에게 판 것의 재산을 조금은 감췄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어떻게 성령님을 속이려 하느냐라고 말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즉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행동했다가 속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한시도 저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저희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힘들건 기쁘건 좋건 안 좋건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비록 다윗은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 바다 끝에 계시나 뭐 지옥에 계시나 어딜 가든지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좋은 의미로 고백했지만, 반대로 어디나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저희가 피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교만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맙게도 이 교만의 최고봉을 달리던 아합 왕이 죽기 전에 교만의 또 다른 증상을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교만의 증상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에서 아합이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합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능력이 없으시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까 두 번째 증상,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 자리로 끌어들이고 끌어오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 하나님이 더 능력이 없다라고 간주하는 행위는 사람보다 더 밑으로 내리는 행위라는 거죠. 이것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주위의 사람에게서로부터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도움은 오로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찬양도 많이 하고 고백도 하고 이 말씀은 꼭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쓰실 때 사람을 통해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도움은 사람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렵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지 않고 먼저 기도할 생각보다 또는 기도를 부탁할 생각보다 누구한테 가봐야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방법을 써봐야지. 라고 한다면 그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로 사람이 생각나고 바로 사람을 찾아간다면 교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어떤 분이 은사가 있거나 또 예언을 받았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따르기에 이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과 은사를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잘하는 거, 그 사람이 은사 받은 거, 그 사람이 예언하는 거, 그거에 집중하니까 이단이 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우상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저희가 잘하는 거, 저희가 돈을 혹 많이 버는 거, 지혜로운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사람의 포커스를 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안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여 혹 어려울 때 사람을 먼저 찾는 이 교만의 증상은 없으신지요? 앞서 말한 이 세 가지의 교만의 증상들이 성도님들과 저희 삶에 나타난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기록하기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여호사밧도. 그러니까 교만했었죠. 근데 이 교만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의 군복을 입고 나가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라고 명령을 아람 왕이 했으니까 자기만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을 보고 공격을 하러 오니까 이 죽을 형편에 처했던 이 여호사밧,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그것도 남유다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이 말씀에서 소리를 지르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애기처럼 왕의 체면도 버리고 하나님께 울며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무슨 직분을 갖고 있던, 타이틀을 갖고 있던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저희는 죄를 지을 거고 교만하고 때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순종하고 항상 겸손해질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그때 내가 일부러든 아니든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생각나고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교만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서 체면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울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이 정말로 참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게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행동하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와 도움을 청하기 전에 사람을 찾을 때 말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증상이 저희 삶에 보일 때마다, 나타낼 때마다, 혹은 누군가가 알려줄 때마다 여호사밧처럼 체면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기처럼 울부짖어 회개하며 그로 인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가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